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는 예전에 새벽에 배달 일을 했었습니다.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우유를 주문한 집 우유 박스에 넣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집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열쇠 꾸러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그 집의 주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가 술에 취해서 문을 열어놓은 채로 집으로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열쇠 꾸러미는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새벽마다 아파트를 돌면서 이 문이 열려 있는 차나 집을 터는 이 터리범들이 기성을 부리던 때였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열쇠 꾸러미에는 집 열쇠도 있지만 자동차 키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되어서 키를 집어서 집 안으로 넣고 열려 있는 문도 닫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키를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열쇠 꾸러미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얼굴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저는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남의 열쇠를 줍는 행동이 무슨 범죄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쇠를 집는 것을 누가 보고 오해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남의 물건을 동의 없이 줍는다는 행동 자체가 너무 떨리는 겁니다. 너무 떨려서 열쇠도 줍지 못했고요. 문도 닫지 못했습니다. CCTV가 있으니까 별일은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그때 정말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분들은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다. 정말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아주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생 야곱은 형 에서와 불공정한 거래를 합니다. 겨우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권한을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은 그 시대에 통용되는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속일 계획을 꾸밉니다. 먼저 동생 야곱을 형처럼 꾸며줍니다. 형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그 후에 야곱을 이삭에게 보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게 통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 근데 여기까지는 어머니 리브가가 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형 행세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바로 앞에서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그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 앞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야곱은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결코 선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속아 넘어간 이삭은 하나님께 야곱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절은 먹고 사는 복입니다. 물론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 아닙니다. 기름지고 풍성하게 먹고 사는 복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세 가지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밖의 복입니다. 가정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섬기고 다른 나라까지도 야곱을 섬기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안의 복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야곱을 섬겨서 야곱이 집안의 으뜸이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입니다. 야곱을 저주하고 야곱을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로 갚아주시고, 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선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먹고 사는 복, 형제 중에 으뜸이 되는 복,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좋은 복들을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야곱을 향한 복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선포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기에 좋았을 수도 있고, 또한 이 형 에서를 향한 미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기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분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기분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4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했을 복을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의 기분은 동생에게 당했다는 억울함, 또한 아버지가 자기 대신 야곱을 축복했다는 당혹스러움, 그리고 아마도 평소 동생을 사랑하던 어머니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서운함,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갖게 되었던 이 가장 큰 기분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의 삶이 기름짐과 풍요로움에서 멀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에서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했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에서가 소리 지르며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내게도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강한 남자였고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두 가지 복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는 에서를 위하여, 아버지가 에서를 위해서 너는 기름짐과 풍요로움에서 멀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빕니다. 이게 과연 복이 맞을까요? 에서는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형 눈앞에서 형 속여서 장자권 가로챘고요, 아버지 눈앞에서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복 받아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사냥을 잘하던 강한 사람 에서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 때문에 이삭의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한 일이 이렇게나 나쁜 일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나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쁜 일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잘못해서 집에서 도망 나온 겁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밤에 돌을 베개 삼고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 일은 야곱의 신세가 진짜 형편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을 가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악을 행한 야곱에게, 가장을 깨워버린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14절과 15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14절 15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너 야곱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너 야곱에게 이룰 것이다. 반드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이 잘 되는 복, 하나님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이루시는 복, 이런 귀한 복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작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의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야곱에게 하고 계신가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산 야곱일까요? 형과 아버지를 진실하게 대한 야곱일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런 선한 야곱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선대를 받을 조건이 전혀 없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악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대하신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저지른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이런 결론은 본문이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이 하는 말은 야곱에게는 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고 선대하신다. 이것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받을 만한 진심이 있었고, 복을 받을 만한 회개가 있어서, 복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악과 부족함과 너무도 익숙하게 사기를 치는 그 인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냐? 너가 그제도 실수하고 어제도 부끄럽게 행동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신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봐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움과 투성이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선대하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나는 어떠할까요? 내가 정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자랑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별하는 판별식이 바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도 자랑할 부분이 나에게는 없으며,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 거저 주셨고, 하나님께 열심 낼 수 있도록 내 바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특히나 딴 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까지, 그리고 세우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품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깨트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참으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 어떤 목사가 되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분명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한 신앙과 뛰어난 실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을 조건이 없는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한 번 베푸신 게 아니라 쉼없이 끊임없이 넘치게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나 키워주셨고 앞으로도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직분 받게 되셨고, 어쩌다가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 품게 되셨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 명이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너무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신자로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더 귀한 신앙과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이 인정될수록 자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하필 야곱이 인생에서 제일 큰 악을 행했을 때 만나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만나 주셔야만 야곱이 자랑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하필 스데반을 죽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핍박하던 그때에 만나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랑하지 못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며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 너가 구원을 받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이후에 너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것, 이 모두 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나 너 자신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하게 되어도 너의 삶이 신자답지 못해서 교회에 나갈 자신이 없어져도 그럼에도 너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붙잡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이 인정될수록 자랑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 똑바로 살고 본이 되기 위해 애쓰며 내 신앙 잘 지키고 종교 생활 잘하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른가요? 바로 은혜를 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랑이 나날이 없어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지체를 은혜로 대하게 되고 나도 타인을 은혜로 대하게 되는 것, 이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필요성을,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을 본문의 야곱은 절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그 악한 처지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복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습니다. 헌신 드리겠습니다. 헌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15절부터 하신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며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늘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하시고 이미 이루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뜻을 기어코 이루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상황을 경험한 야곱이 그죠? 나 도와주시면 나중에 내가 갚을게요 이러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헌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의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참 아버지이시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럼 야곱이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평생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바로에게서도 선대받게 하신 하나님, 아비멜렉에게서도 선대받게 하신 하나님, 그돌라오메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며 늘 복주시고 특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살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장사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은 시신이 매장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곧 그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된 것은 곧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매장된 사건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신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조부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내 조부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지켜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먹을 떡과 입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이삭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야 나는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선대하시며 나를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야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며 나의 참 보호자시며 나의 참 주관자이시라는 진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는 소원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집에서 도망 나왔고요. 형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에 돌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 맞냐고, 나의 하나님심을 증명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도 증명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나에게도 내 평생에 넘치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나의 구원도 내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구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일 하루 속에서도, 이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같은 자녀가 너가 날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한다. 다윗 같은 자녀가 너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영원한 성전을 예수 안에 이미 지었단다. 그리고 야곱 같은 자녀가 너가 나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10분의 1이 아니야.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전부인 예수를 십자가에 이미 바쳤단다. 그리고 자녀가 기억해라. 너가 아니라 내가 증명할 거야. 너가 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증명할 거야. 너가 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증명할 거야. 너가 내가 세운 목사라는 거 내가 증명할 거야. 그렇게 내가 증명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너의 하나님임을 온 세상과 온 사람 앞에서 내가 증명할 거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 시간, 인맥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내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내가 신자답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고, 그래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을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당신의 평생에 걸쳐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교사로 세우시고 찬양대로 세우시고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행복한 사실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감추시고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는 참으로 귀하고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너는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선포하고 계신다는 이 행복한 사실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천지와 온 만물과 온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린 참으로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뭐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지 마시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저 네모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장혁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란다. 장혁아,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은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란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장혁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란다. 장혁아,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은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은혜로 대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